편히 주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새벽 예배 잘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386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두 절만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잘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받지 못하는 자유를 세상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예속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대판 거짓 교사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마침내 베드로는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2장까지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신앙의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1절에서 그의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4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 수신자들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지켜내셨을까요? 먼저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으니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잘못된 이단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단 선생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내셨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보호하시는데, 먼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이단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바른 권면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권면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권면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권면만 할 줄 알고 권면을 받지 못하면 그 전하는 권면은 참된 권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치열하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혹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은요,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늘 긴장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한 권면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우며 권면하실 때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지 않고, 말씀을 제쳐놓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방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수신자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성도를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러나 보십시오, 이 두 편지, 즉 먼저 보냈던 베드로 전서와 지금 쓰고 있는 후서,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2절이 그 대답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의 시대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는 신약 시대 성도들의 시간의 간격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기억하도록 권면하는 말씀, 여기에는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매 시대마다 믿는 성도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린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거에 기록된 말씀은 영향을 주지만 10년 뒤 현재를 살아갈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2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의 수신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2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전달하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한두 마디가 아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저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믿는 자들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서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이 한마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지적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특징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탐욕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욕망의 절제를, 육체 욕망을 절제하지 말고 욕망을 따라 살라고 하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달리 육체 욕망을 절제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많은 말씀 중, 그 중에서 육체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내뱉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에는 바른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이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오직 하나, 그들의 교주가 말하는 바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에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늘 언제나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방해 요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이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갈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성도가 그 말을 전하는 설교자와 갈등 관계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정작 그 사람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권면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은 그 말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성도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와 내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생기면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설교자와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문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늘 긴장하며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장 염려하는 이유는 성도가 목회자와 논쟁하게 되면 그 결과 그 성도는 그 목회자의 목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가 목회자와 갈등 관계가 빚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와 논쟁한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아도 나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의견 대립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성도를 이겨버리면 그 성도는 제 목양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이기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의 신앙 성숙에 관해서 언제나 새 가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성도가 부족한 나 때문에 혹은 나와 논쟁 관계를 맺어서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성숙에 관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새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도들과 의견 대립을 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넘어갑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속은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졌다라는 생각에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 권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혹시라도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문제로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웬만하시면 목회자와 대립하지 마시고 매사에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관계 속에서 존중하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며, 또 성도들 역시 절제하며 목회자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피차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고 배려할 때 말씀을 통한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이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우리 교육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바른 권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믿음이 깊은 성도가 있고 믿음이 얕은 성도가 있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성도가 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신앙의 경륜이 깊은 그런 성도들은 믿음이 얕은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이제가 시작한 성도들을 위해서 매사에 절제하며 져주셔야 됩니다. 이기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가 먼저 져주고 양보하고 배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 방해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대립관계, 갈등관계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며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신앙 성숙함을 위해서 먼저 믿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기도 자리 지키며 깨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을 함께 기도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주 앞에 드렸던 많은 기도들, 하나님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년 1년에는 더 풍성한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오늘 저녁 11시에 드리게 될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2021년을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와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이 강단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저희들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게으름이 있었다면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설교자들의 막중한 책임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많은 말씀 들었던 우리 성도들, 주님 겸손과 은유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설교자들의 권면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갈등 관계, 대립 관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의 아픔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과 속상함 속에서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라도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위기가 극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서 절제하며 조심하며
이 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2020년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한 해를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